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중창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자,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 그림이 있죠. 그쵸?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반 친구가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발표를 잘 준비해 와가지고 막힘없이 친구들에게 발표를 멋있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경청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엄청 떨리고 긴장됐나 봐요. 그래서 발표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이 친구에게 발표 내용이 아니야 틀려 막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발표를 해본 적 있으세요?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왼쪽 같았어요? 오른쪽 같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마다 아마 다른 것 같은데, 자, 왼쪽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른쪽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내가 발표한 것이 친구들에게 잘 전해지면 좋은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여러 가지 질문이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조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쵸? 그럴 때 우리는요, 좀 위축되고 좀 내 마음이 되게 작아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수용이에요. 수용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임. 맞아요, 여러분. 수용이라는 이 단어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남들 앞에 설 때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 그걸 받아준다면요,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은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숫자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잘 읽었어요. 자, 193만 5,150명. 자, 이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준영이, 한울이. 네? 네? 땡. 자, 이거는요, 목사님이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바로 못 맞출 거예요. 자, 얘들아, 잠깐만.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목사님이 저기 통계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 이게 어떤 숫자냐면
20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 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나라에 2023년에 19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았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숫자죠. 엄청나게 많아요. 2년이나 지났으니까 올해는 아마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외국 사람들을 보는 게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외국인들을 볼 때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들을 보더라도 어색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어색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은요, 외국인을 보는 게 되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그때는 뭐 해외여행을 자주 나갔던 때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보면요, 되게 신기하고 낯설어했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외국인을 보면은 되게 신기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2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보면은 조금 그런 낯설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낯설지 않아 하고 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이 지도는 어느 나라 지도일까요? 그죠? 이탈리아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정답을 맞아요. 여기는 로마예요. 자,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같은 이름으로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었죠. 엄청나게 큰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자, 로마 제국은요, 되게 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삼고 이랬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땅, 스페인 땅, 아프리카, 저기 튀르키예, 그다음에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 다 정복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니니까 그 나라에 로마 사람들만 살지 않았겠죠. 그렇죠? 많은 외국인들이 살았을 거예요. 정복한 민족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로마시로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에도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로마에도 가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 자,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겠죠. 로마는요, 이미 많은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로마 시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네 분. 자, 옷차림을 보니까 이분들은요,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아니죠. 아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께 믿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셨던 구약의 율법들을 배우고 자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되게 신경 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 성경 말씀을 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잘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볼 때 정하다고 한 음식, 정하지 않다고 한 음식,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이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았을 때 생활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습들이 서로 많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대방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멋지다? 맞아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만 있을까요? 아니죠. 나와 상대방이 다를 때 서로 불편할 수도 있죠. 서로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치면은 서로 싸울 수도 있죠. 로마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함께 어울려서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의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맞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음 안에 그것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진 않을까라고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잘 보듬어주고 잘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하라. 맞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목사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을 치르셨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래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 마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받기 싫어하고 서로 하나 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세 명의 친구가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여요. 자, 내 옆에 있는 친구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함께 놀고 싶고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놀다 보면은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사고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들, 싫은 부분들, 모난 부분들 이런 게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는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처럼 서로 다투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서로 함께 어울려 노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마음 본받고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배워오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이나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 안에 함께 세워가며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안에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